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7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각각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우리의 시간,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 각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또 세상 일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일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순전하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누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힘있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다시 4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모두 10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그 10가지 재앙 모두를 언급하지 않고 6가지 재앙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도 첫째, 넷째, 둘째, 여덟째, 일곱째, 열째로 그 본래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 그 중 일부만 순서와 상관없이 소개를 하는 것은 시인의 목적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면 5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셔서 설정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란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또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고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또 혼자서 물을 찾을 능력도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이 혼자 있게 된다면 길에서 굶어 죽게 되든지 아니면 늑대나 사자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 대항할 힘도 없었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머물지 않았고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종 맹수와 독사 등이 생명을 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러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끝으로 본문 53절을 보면 시인은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홍해로 들어섰을 때에는 다시 홍해를 본래 상태로 되돌리셔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케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의 애굽 땅의 재앙과 홍해 사건의 사실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강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더 성숙해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아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이적에 비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체험한 이적만큼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체험이 반드시 우리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시대의 그들의 조상들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비롯해서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도 보았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적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적을 경험하는 체험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나치게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런 식의 신앙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적을 구하고 이적을 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지만,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은 지극히 초보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다가온 말씀은 53절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본문에서 시인은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감안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러한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말하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e guided them safely, so they did not fear. 참 멋있는 표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으면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이 사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전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어떤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같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